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팩션들이 있었던 거, 팩션들, 그렇죠. 그리고 또 북쪽에는 또 김일성을 중심으로 이북이 공산당화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남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런 대한민국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으면 우리는 설 수 있고 우리가 나눠지면 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In unity there is strength,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렇죠? Unity, 하나 되면 우리는 강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전에 참여한 그 베테랑들이요, 이제 내일 베테랑스 데이인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한국 전쟁에 나갔을 적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6.25 때 없었지만은 그것을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다녀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002년도, long time ago,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18년인가 20년 동안 러시아랑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가니까 그 간 도시가 마자리 샤리프라는 도시입니다. 북부 동맹이 있었던 곳, 아마 기억하시면 모르겠어요. 가 보니까 그 도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천막들, 조금 판잣집, 그리고 건물 남아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거의 다 무너진 것들, 도시 전체가요. 아무 공장도 없고요. 진짜 종이 한 장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공장이 아니라 빵 만드는 그런 베이커리가 좀 있더구만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빵 많이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6.25 전쟁 때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이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들이 한국을 다녀오고 깜짝 놀라운 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그냥 빌딩들이 막 서 있고, 63 빌딩, 제가 있을 때마다 63 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롯데월드니 해가지고 엄청난 그 빌딩들, 아파트들이 가득하고 도로들이 그냥 너무 멋있게 잘 깔려 있고, 그리고 산마다 그냥 나무들이 가득하니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지. 어렸을 때 70년대 제가 한국에서 자랄 적에 그냥 식목일 4월 5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냥 나무 들고 가서 그냥 저 학교 근처에 나무 심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지 않았습니까? 어째 4월 5일을 잊어먹지 않나요? 참 이상하죠. 그런 식목일 기억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 발전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갔냐면 교회를 통해서 저는 흘러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발전에요, 교회가 기여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하는 게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very positive mind, 진짜 exciting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면서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때는 뭐 금요일날 철야기도, 그때 진짜 철야기도였습니다. 저녁 한 7시 8시 들어가서 이제 새벽에 이제 해 뜨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집에 왔어요. 이게 진짜 철야기도입니다. 근데 요새 철야기도는 이제 심야기도로 바뀌고 뭐 밤 8시에 시작해서 한 10시에 끝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진짜 철야기도였어요. 저도 브라질에 이민 가가지고 그때 거기 사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철야기도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저녁 7시에 모여서 이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10번 부르고, 그리고 막 하면서 그냥 기도시키는데, 진짜 새벽에 해 뜰 적에,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같이 거기서 철야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 그때 어렵거든요. 보릿고개 그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어린 국민학교 다녔는데 뭐 5년 뭐 5차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수출 뭐 1억 불 뭐 이런 것들을 뭐 100억 불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인 꿈과 비전 있잖아요. 그것이 어른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병 주스러 다니고 뭐 수지 저거 신문 같은 거 하다가 갖다 팔고 모든 거 세이브하고 절약하고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 보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그 경제 비전, 전 그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그렇게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을지 알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사회, 한 교회, 한 가정이 부흥하는 데는 그 구성원들이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적에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거는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 왔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혹시 이민 처음 와가지고 뭐 트래블 라이센스도 받고 뭐 비즈니스 소개도 들고 뭐 사람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 뭉쳤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나서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꼭 부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우리 거의 다 알아요. 저같이 이렇게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얘기 들어봤네. 근데 알지만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 목표를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각 교회 개인을 보면요, 다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 보면 야 저런 교회가 있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는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좋은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는 다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 같고 그런 신앙이 있는데 이 공동체로 모이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모이니까 막 그냥 그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사실 때로는 서로 마음 상처주고 상처받고 나눠주고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볼 적에 하나는 이 교회라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진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아니 또 많은 분들에게 교회는 그냥 와서 사람들 만나고 그냥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뭐 맛있는 밥 먹고 뭐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영원권과 제사 않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같이 이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공유하자, 그런 설교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의 자손이 그렇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어. 너를 복주는 자에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의 약속,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해야 돼.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두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모두가 이것을 you need to bought into it. 같이 이것을 진짜 올인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그 출발, 그렇죠? 그 시작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는 중요한 이야기, 곧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과 11절 교환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렇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수아는 리더들을 모읍니다. 리더들을 모아서 리더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신들의 지파에 가서, 당신들의 가족들에 가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출애굽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백성들을 타여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이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게 한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모세가 그래 그냥 심심풀이로 12정탐꾼 보내고 좀 알아본 다음에 40년 후에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가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그들이 정탐하고 벌써 그때는 벌써 60만이라는 군대 숫자를 다 셌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죠. 12명. 근데 12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속속히 똑같이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는 땅이 너무 좋아서 뭐 꿀과 젖과 꿀이 흐르고, 여기에 이런 우리가 이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포동송이 하나가 이렇게 커가지고 우리 둘이 메고 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사람들은 커가지고 막 그냥 그 장수들만 있고 막 그냥 성읍이 높고 너무너무 우리가 아주 그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2명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가서 차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이 두 그룹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10명은 뭡니까?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밟혀서 죽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은 뭡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모세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과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확신을 가졌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도 그 마음에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붙잡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그 땅 우리 거니까 지체 말고 빨리 갑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공유를 못해. 그거는 모세 거야, 모세 거. 그거는 누구 열심히 믿는 사람 것이 내 거는 아니야 라고 의심이 있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보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 직접 얘기 안 하고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이거 믿어? 확신해? 이거 믿음 없으면 당신 그 타이틀 빼. 이제 그만둬.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12지파 아닙니까? 거기에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거기에 뭐 천부장도 있고 뭐 여러 장관들이 있을 텐데 그 리더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그 시간 타임라인을 줍니다. 우리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두루 다니시며 백성들에게 알리십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니까 타임이 생긴 거예요. 사흘 안에 우리가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나머지는 우리가 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다. 양식만 준비하면 돼.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양식만 준비해라. 그리고 3일 안에니까 떠날 차비 다 하고 있어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이제 사흘 후에 이제 사흘 안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돼요. 제가 지난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것도 얘기를 나눴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직회 때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재직들은 우리 교회 리더들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 혼자 가지고도 안 되고요, 우리 장로님 네 분 가지고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전체, 특별히 재직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과 약속을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적에 저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12지파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의 반 지파, 그 리더들에게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14절에 있어요. 1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신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12절만 해보죠. 12절만 시작.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뭐 12지파 다 있는데 왜 요 세 지파인데, 그리고 므낫세는 반지파죠. 반쪽이죠. 왜 요 사람들 리더들만 모아놓고 따로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민수기에도 민수기 32장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요단 동편으로 그 모압과 그렇죠, 암몬, 그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지나가면서 이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한국에 한 강이 있어서 강북 강남으로 나눈 것처럼 요단강이 있어서 강 동쪽, 강 서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동쪽에서 강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가면서 거기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땅들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루벤과 갓, 요 두 지파 머리를 썼어요. 딱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 아까 보니까 어르신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냐 하니까 그 지파 리더이 뭐냐면, 참 여기 이 땅들이 좋은데 여기에 우리 지파가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이제 모세한테 이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응? 지금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럼 거기 들어가지 원치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들, 그렇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지 않겠냐? 지네들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우리는 저기 가서 전쟁해야 되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못 쓴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루벤과 갓 지파 리더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을 위해서 성읍들을 다 쌓아놓고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적에 우리 젊은이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이 다 끝나 우리의 그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약속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적에 너희가 제일 앞장서라. 그리고 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너희는 못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오면 내가 너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여기에 살게 하겠다. 그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다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보니까 이 두 지파 반, 므낫세의 반 지파도 여기 동조하게 됐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 여기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쉽게 저들이 저 땅을 받았고 모세와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에 앞장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아마 반 이상 정도는요 그 약속 다 잊어먹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잘 살고 있고, 좀 미안하지만은요, 그냥 당신들끼리 가세요라고 할 확률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쉬운 약속이 아니에요. 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방패막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당신 약속한 걸 지키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나아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너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어떻게 하지? 쟤네들 저기 땅 다 차지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쟤네들이 약속했는데 약속 이룰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와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얘네들 나 먹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 이 사람들 약속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배신 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아마 여호수아는 걸 간파하고 그들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동족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돕는 손길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졌고 정착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다 정착했잖아요. 땅에 정착하고 성읍도 쌓고 지네 자식들도 목축도 다 하고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옛날의 약속, 사실 그거는요 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속 한두 번 깹니까? 그러나 그때 그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런 돕는 손길이 곳곳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보면 예를 들어서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고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당시에 그거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대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나바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밭을 팔았다는 건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자기 거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뭡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밭이 있으니까. 그 당시 자기 밭을 팔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놨어요. 아름다운 본이 됐어요. 또 사도행전 9장 보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들은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도 내 주머니에 뭔가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옷이 두 벌이 있어야지 한 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한 벌밖에 없어. 그래서 줄라고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좀 난 입을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태반이었는데 도로가는 뭡니까?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을 많이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도들 삶 속에서 먼저 자리 잡은 사람,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솔선수범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쭉 나와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천장사를 했다는 것은 괜찮은 비즈니스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좀 여유 있는 분들, 가지신 분들, 배우신 분들 가운데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숨은 곳에서 혹은 앞에서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어로 말하면 캐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캐럴리스트는 뭐냐면 그 라이트에서 불 켜는 것처럼 지금 막 불이 막 탈라 그러는데 거기다 불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요소 있을 적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숨어서 나타나서 솔선수범하여 진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요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바로 정착해 있는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냐. 간절히 말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이, 다비다와 같이 곳곳에서 돕는 손길, 캐럴리스트, 앞장서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데,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오늘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여호수아는 12지파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 중에 한 지파는 반인데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리더들을 얘기했을 적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뭡니까? 우리는 당신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고, 이 전쟁 나는 전쟁 나가고, 여기 앞에 서면 앞에 쓰고 뒤에 서면 뒤에 쓰고 당신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들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기도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나아가는 일,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기체측들과 얘기가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되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70명이 우리 EM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 가는데 꽤 많이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데요. 지금 EM은 좀 성장하고 있어요. 다민족들이 찾아오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K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이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들도 지금 밖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다행히도 샌디에고 한 25,000 주민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0%, 25%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15,000-16,000명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꼭 보내주셔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갈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다가 힘을 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했어요. 첫째,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건데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 목장 모임이 있고 또 뭡니까? 작년 공부, 성경 공부가 있고 주일마다 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요새 모이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엔스니다 교도소 선교가 있고 뭐 이런 게 모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있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우리 당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빠지지 마시고 또 모임마다 빠지지 마시고 열심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녀노소를 다 그냥 그렇죠? 다 모두 합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한 바쁘다고 하지 말고요. 좀 교회 무슨 일 맡아서 하세요. 동참하세요. 꼭 뭐 직분을 안 맡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어느 그쵸 부분에서라도 꼭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로 헌신하세요. 너희의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12조 생활 제대로 하시고요. 제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만나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예 여러분의 vocabulary, 여러분의 사전에서 그 단어들은 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이런 긍정적인 것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세요. 비가 오는 후에 땅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비바람 맞은 나무들이 강하게 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산전수전을 겪은 분들이 더 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지난 3-4년 동안 있었던 어려운 과정들이 저희 교회가 다시 더 새롭게 강하게 나아가는, 발전하는 하나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잡고 공유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